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마침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선언하신 그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광활한 우주의 별들이 제자리를 찾고 푸른 지구 위에 생명들이 약동하며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던 그 찬란한 순간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창세기 2장은 바로 그 창조의 절정을 보여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특별히 준비하신 에덴 동산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는지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이렇게 해서 하늘과 땅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르러 마치셨으므로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쉬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완성의 기쁨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마치 건축가가 완벽한 건물을 완성한 후 만족스럽게 바라보는 그 순간처럼 예술가가 혼신을 다해 그린 작품을 완성하고 벅찬 감동을 느끼는 그 순간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완전한 창조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 결과를 기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단순히 휴식이 아니라 완성된 기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다고 하셨는데 그 기쁨의 절정이 바로 안식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의 삶에도 이런 완성의 기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말입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을 구별하신 것이 아니라 안식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 자체에 복을 담으셨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성되었음을 기념하는 날이자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완성하심 안에서 쉼을 얻는 날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끊임없는 일과 바쁜 일상에 지쳐 있지는 않습니까? 현대인들은 마치 기계처럼 쉼없이 돌아가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안식이 필요함을 아시고 안식을 통해 우리가 참된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안식은 게으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성하신 사역 안에서 누리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거룩한 안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가 창조된 내용이 이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아직 풀이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서 온 땅을 적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기운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쪽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자라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심하고 완벽한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완벽한 거처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최고의 방을 미리 준비해 두는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완벽한 사랑입니다. 주목해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라는 표현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창조하신 후에 특별히 에덴이라는 곳을 택하여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단순한 정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직접 만나시고 교제하시는 거룩한 공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곳, 하나님과 면대면으로 대화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라는 표현에 깊이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는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충족시킵니다. 먹기에 좋을 뿐만 아니라 보기에도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적 필요만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정서적, 미적 필요까지도 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생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단순히 필요를 채우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까지 기쁘게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메마른 일상을 살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도 에덴과 같은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일터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에덴이 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네 줄기가 되었습니다.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인데 금이 있는 하윌라온 땅을 둘렀습니다. 그 땅의 금은 순금이고 그곳에는 부돌리움과 호마노도 있습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인데 구스온 땅을 둘렀습니다. 셋째 강의 이름은 티그리스인데 아수르 동쪽으로 흐릅니다.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이 얼마나 풍성하고 광범위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에서 발원한 한 강이 네 줄기로 갈라져 온 세상을 적시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의 공급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축복이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사방으로 흘러가며 온 세상을 생명으로 적시는 놀라운 섭리입니다. 강물이 흐른다는 것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고이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그리고 흐르는 곳마다 생명을 줍니다. 마른 땅을 적시고 목마른 생명들에게 물을 공급하고 메마른 곳을 비옥한 땅으로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역사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개인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그 축복이 그의 가족에게, 그의 이웃에게, 그의 동료들에게, 나아가 온 공동체에게 흘러갑니다.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만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부돌리움과 호마노도 있다는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곳에는 보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화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곳에는 진정한 보배가 있습니다.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메마른 광야 같다고 느끼시나요? 목마름과 갈급함으로 고통받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삶에도 생명의 강물이 흐르기를 원하십니다. 그 강물은 우리 안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까지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마르지 않는 샘물이 솟아나듯 생명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서도 이런 생명의 강이 흘러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시어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이 무엇입니까? 가꾸고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가꾼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드인데 이는 일하다,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킨다는 말은 샤마르인데 이는 보호하다, 보존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한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거룩한 청지기 직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에덴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고 그것을 소중히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이었습니다. 이것이 일의 참된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맡은 일터와 가정,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관계와 책임들이 바로 우리가 가꾸고 지켜야 할 에덴 동산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은 어떻습니까?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곳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사명의 현장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그저 쉬어가는 곳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경험하는 작은 에덴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유와 함께 경계를 주셨습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랑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거의 모든 자유를 주셨습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한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법칙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무제한의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신뢰관계 안에서 누리는 책임감 있는 자유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집안의 모든 곳에서 자유롭게 놀되 단지 위험한 한 곳만은 가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제한이 아니라 보호요, 억압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경계선을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괴롭히려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려 하심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적합한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이름을 짓는지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 되었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으나 아담에게는 적합한 돕는 배필이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잠든 사이에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 살로 메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한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어 그를 아담에게로 데려오셨습니다. 아담이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구나.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것입니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최초의 좋지 않다는 선언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고 좋다고 하셨는데 처음으로 좋지 않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의미 깊은 말씀인지요. 이는 단순히 결혼 제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관계적 존재임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삼위일체의 완전한 교제 안에 계시는 관계적 존재이시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도 관계 안에서 완성됩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완전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동물들에게 이름을 짓게 하신 과정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는 단순히 이름을 짓는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아담이 각각의 존재들을 만나고 관찰하면서 자신과 진정으로 어울리는 동반자가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사자도 독수리도 어떤 동물도 아담의 진정한 동반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합니다. 여자는 아담의 발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머리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갈비뼈, 즉 심장 가까이에서 나왔습니다. 이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거나 억압할 대상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보완하는 동등한 동반자입니다. 이제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구나 라는 아담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이는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깊은 인정과 감사의 표현입니다. 이는 히브리어 원문에서 매우 격정적인 감탄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마침내 하는 벅찬 감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는 나와 다른 존재가 아니라 나와 한 몸을 이룬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혹시 서로의 다름 때문에 갈등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 다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케 하시려는 아름다운 계획임을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없는 것을 배우자가 가지고 있고 배우자에게 없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서 둘이 하나가 될 때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말씀에 깊이 주목하십시오. 이는 단순히 신체적 상태가 아니라 완전한 투명성과 신뢰를 의미합니다. 서로에게 숨길 것이 없었고 두려워할 것이 없었고 부끄러워할 것이 없었습니다. 완전한 수용과 사랑 가운데 있었습니다. 죄가 없던 그때 인간 관계에는 가면이나 위선이 없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된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계들이 점점 더 투명하고 진실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진실한 사랑으로 품어주는 관계들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한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창조 계획을 보여줍니다. 안식의 축복, 아름다운 거처, 풍성한 공급, 거룩한 사명, 그리고 완전한 관계 마이너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축복입니다. 안식은 완성의 기쁨이며 에덴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담긴 거처이고 내강은 끝없는 생명의 공급이며 청지기의 사명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특권이고 배필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완전한 동반자입니다. 비록 죄로 인해 에덴의 완전함이 깨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에덴을 회복시켜 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참된 안식을 주시고 우리의 일터와 가정을 아름다운 동산으로 변화시키시며 우리를 통해 생명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시며 우리의 관계들을 점점 더 에덴적으로 회복시켜 가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혹시 삶이 메마르고 힘들어서 에덴이 너무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에덴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안식을 주시고 아름다움을 더하시며 풍성한 공급을 해주시고 거룩한 목적을 발견하게 하시며 진실한 관계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에덴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안식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며 완전한 동반자이십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삶 자체가 에덴입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창조 때의 그 완전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에덴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며 여러분을 통해 생명의 강물이 흘러가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시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완전하신 창조 계획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에덴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안식을 주시옵소서.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완성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안식의 축복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맡은 일터와 가정을 아름다운 에덴으로 가꾸어 가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닿는 모든 곳에 주님의 사랑과 아름다움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서 생명의 강물이 흘러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만 머물지 않고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까지 흘러가서 모든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의 일이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주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거룩한 부르심임을 깨닫고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이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관계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 깊어지고 아름다워지게 하소서. 우부 부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 자매 간에, 친구들 간에 서로를 귀한 동역자로 여기며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서로의 다름을 통해 더욱 완전해지고 서로에게 진실하고 투명한 관계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참된 생명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완전한 안식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며 가장 소중한 동반자이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축복이 우리를 통해 온 세상으로 흘러가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영원한 에덴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